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오늘 주님과 약속한 이 귀한 수요 예배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가 많이 악하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위로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승리의 능력을 주시어서 오늘 예배로 하여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의 찬송으로 주님께 할렐루야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아, 내 마음속에 411장 찬송드립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장영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는 해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여전히 교만하였고 어리석어서 세상을 더 마음에 두어서 사람들과 합하기를 즐거워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믿음의 자녀답게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도록 필요한 지혜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서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온전한 섬김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가 잃어버린 주님 안의 모든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영원까지 함께 하실 주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주하는 선택 속에 무엇이 더 좋고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하기보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져서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저희 삶 속에 불필요한 말들과 생각과 행동들을 줄이며 말씀과 진리가 기준이 되어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께서 여러 모양의 일꾼들을 준비하셨고 훈련시키시어 60년의 긴 시간을 저희 한인교회로 아버지를 섬기게 하셨듯이 오늘도 역사하시어 새 세대의 일꾼들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백진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어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만 가지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라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였을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그런 생각을 해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름답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잠깐 순간의 기쁨은 있지만 영원한 기쁨, 정말로 마음을 다 놓고
마음껏 기뻐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상황, 그것을 누가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안 만드셨는데 왜 지금은 이럴까? 예수 믿는 자들은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지었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말씀대로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본질이 영이 죽고만 그러한 타락한 자가 되었고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에 속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신비 중에 신비, 하나님 독생자 예수께서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이제 충분하게 다 치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해결을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선하게 으쌰 영차 하면서 노력해 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모든 문화와 기술과 또 이 모든 우리의 그 의학 등등 이런 것들이 고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내고 무기를 팔아먹고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더 평화스러워야 되고 더 사람들이 잘 살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세계 방방곡곡 할 것 없이 이 세상에는 불의와 악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죄로 고장난 우리의 인간을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것은 이미 죽고 죄의 것은 죽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은 지난 제가 마지막으로 수요일날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귀한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저 새로운 피조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그 누구를 통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를 때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복, 이 귀한 은혜, 이것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운 그 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믿음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때 보면은 무엇을 할 때가 있고 또 다른 것을 할 때가 있고 이런 시대가 있고 저런 시대가 있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역시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을 때가 있고 은혜 받음으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중에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그 다음에 그 짧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카스텔라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sotros andemos en vida nueva. Nosotros andemos.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andemos, 행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무수하게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수동으로 받는 은혜, 그냥 받기만 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의 은혜, 그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가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activamente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런 시대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에 설교 본문을 여호수아로 삼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불어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끊으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법궤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발로 밟았더니 요단강이 끊어져서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먼저 이제 유숙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1년이 지난 그 시내산에서 이제 떠날 때 그때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드리고 한 번도 유월절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할례를 행한 적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옛날에 그 경험을 가진 자들은 다 죽고 지금 그 세대는 할례 받아본 적도 없고 유월절을 지켜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저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오면 되었고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 되었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의식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과 6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소출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매일의 만나가 끊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누에바 에라, 누에바 그라시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오늘 이 아르헨티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 여러분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일까요? 지혜 있는 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기도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또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도 구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또 더 큰, 어쩌면 더 멋있는 장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광야의 시대가 아니라 가나안의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왔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오는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문을 열면 교회마다 다 숫자로 많이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교회마다 몇백 명씩 모였고 이 아르헨티나 우리 교민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런 상황이 바뀌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갔지? 옛날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는데 매일 주시는 만나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명인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등잔처럼 일어나서 비춰야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수동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 부활하신 영광, 그 영광의 은혜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내 옛날에 그 죄인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한 그 우리의 모든 거기에 집중한 그 시대의 은혜, 그 시대의 은혜가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그 은혜도 받아서 부활한 자답게, 영광을 받은 자답게 새로운 이 시대를 섬겨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옛날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찾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내가 이렇게 경험했던 예수님 정말로 귀하고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할례와 유월절을 지켜도 안 지켜도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지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제사 드리는 미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만나서 소통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또한 나아가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 펼쳐진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이 역사, 모든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이 글자로 기록된 이 말씀은 그냥 글자와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어려움, 또 우리의 아픔, 또 우리의 또 잘됨,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적용되고 능력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의 간절한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지만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는 비록 너희와 옛날처럼 같이 있지 않지만 지금은 더 말씀을 두렵게 복종하며 섬길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은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쳐서 구원의 역사를 섬긴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2년 동안 우리의 교회의 목적처럼 세우고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함께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높은 자나 약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자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동적으로 은혜 받고 자리에 가만히 있는 때는 이제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 문으로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자동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책상 밑에 숨어 있으면 우리의 빛은 외부에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복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Yo traigo en mi cuerpo la marca de Señor Jesús. Ta stigmata tu curious. stigmata, estigma.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눈으로,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야 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나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들을 정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다음 세대들이, 왜 요즘 세대들이, 그나마 많지도 않는 우리 한인 교포들이 한인 교포 가운데 얼마나 몇 퍼센트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이 10년이 되었던 40년이 되었던 100년이 되었던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의 시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는 이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구절만 해도 정말로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 감격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메리트도 없는데 그저 주님께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거부할 수도 없게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부어 주셨습니다. 요단강까지 잘라가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적군 가운데에서, 그 위험한 가운데에서 할례받게 하셨습니다.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저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할례받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정복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막 혼란스럽고 바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시대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의미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능동적으로 액티바멘테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하며 증명해야 될 우리의 사명지, 우리의 섬겨야 될 그 모든 족속들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매일 나가서 일하시는 그 장소에 아마 옆에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십니까? 여러분들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친한 현지인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만날 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도구입니다.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증명하십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역자들이 한국어와 스페인어 언어로, 양쪽 언어로 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으로 그 어떤 선교사들보다 더 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 잠깐 만나서 나누고 있는 그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며, 교회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한 포인트씩 우리는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창을 주시고 검을 주시고 방패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제 능동적으로 섬겨야 되는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옛날 구름기둥, 옛날 불기둥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더 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좀 운동 좀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 모든 일 중에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약해지고 내 몸에 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덜컥 병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걸어다니고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주님께서 메시지 주실 때 주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앉아서 얻는 은혜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그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섬겨야 될 것을 발견하시고 이 시대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다. 은혜가 없다.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다, 힘들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가나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는 과거의 광야만 바라보며 매일 주시는 만나는 어디 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새로운 비전 바라보게 하시고 능동적인 은혜로, 능동적인 섬김으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에 420장입니다. 아멘. 우리 주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